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을 참 주의하는 편인데 제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자기도 갑자기 팍 급정거하는데 주여 할 줄 알았는데 주여가 안 나오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제 안에 아직도 참 주님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참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참 죄송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거나 그럴 때면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될 때였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직분도 잃어버리고 그가 함께 결혼했던 아내도 빼앗겨버리고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터가 무너진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병원에 갔더니 중병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갑자기 망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근간이 흔들릴 만한 일들, 나라에 전쟁이 터지거나 또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시댁으로부터 모멸을 당할 경우,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내가 이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기보다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기가 더 쉽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이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악인이, 내가 죄가 없는데 활을 시위를 먹여갖고 맞추려고 어두운 데서 쫓아다닐 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1절을 보여주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 띄우기가 어려운가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보통은 도망해라, 도망해라. 네 산으로, 네가 피할 곳을 찾아서 도망해라. 세상 방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든 악한 자와 타협을 하든 아니면 누구라도 붙잡고 내가 피할 길을, 내가 살 길을 찾으려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다윗은 그 위기 앞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게 피하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나를 믿으라. 네가 여호와를 보리라.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로 기록한 겁니다. 오늘 시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벌할 것이라. 하나님은 의인은 결국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 결국 뵙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오늘 시편 11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 다윗은 세상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시편은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믿었다고, 다윗은 그걸 믿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였던 겁니다. 그걸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는 바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이 시가 나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안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조금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죄와 타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도망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기대하고 인내하고 참지 못합니다. 안 믿어지니까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여기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던지시는 이유가, 터가 무너지도록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교만과 나의 불신앙을 꺾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만하여서 이 교만과 불신앙이 웬만해 갖고 내게서 안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세탁기 안에 넣어가 하나님의 그 요즘 건조기 있잖아요. 건조기 안에 넣어가 막 돌리야. 그래야 좀 빠져나가지. 교만이 빠져나가고 불신앙이 빠져나가지. 안 그러고는 안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 나를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조기 속에 넣어가 막 돌리시는 겁니다. 내 교만을 빼시려고, 내 불신앙을, 내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도에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친척들도 보면 예수 믿는 내 가정이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불신앙의 친지와 가족들과 지인들을,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내게 지우셔서 내가 고난받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르우벤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칼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한 성 전체를, 세겜성 전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요셉을 인신매매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덮으셨습니까? 요셉에게 씌워가 요셉에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고난당하게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상하게 친척들 다 모이면 내 가정만 그렇게 못 살고 다른 가정은 예수 안 믿는 가정 더 잘 사는데 하나님은 그거 잘 되게 내버려 두시고 나는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다른 식구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시험이 없습니까? 새로운 시간을 써내려간다고 해서 시험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내게 부닥쳐 오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 기쁘게 여깁니까? 왜 기쁘게 여깁니까?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4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다윗이 이 위기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내 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몸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안 되면 성경을 꺼내갖고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게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을 펴서 읽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떠올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문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고백한 게 여기 2절에 4절에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하늘에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실제적인 세상의 통치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까지 각오할 수 있었을까요? 네로 황제 위에 계신, 보좌 위에 계신, 보좌에 여전히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면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고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뒷부분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내가 터가 무너질 때, 위기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신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터가 무너질 때 그럼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온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막 나발 불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말로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셔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이거를 다윗이 너무나 명쾌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터가 무너질 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니, 한 가지. 하나님이 그것을 의인과 악인의 정체를 다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의인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악인은 더 떠들고 더 돌아다니고 더 떠벌리고 다니고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해보면 성도들 각 사람들의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카더라 통신 막 나발 불고 다니는 사람인지 정체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때. 그래 결국 하나님은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처벌하신다고 다윗은 확신에 차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란 표현은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들이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잔에 딱 받쳐갖고 올려드리면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걸 받아가고 마십니다. 근데 왕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잔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잔의 소득이란 표현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품은 그대로가 그대로 밝히 드러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음에 의를 가득 쌓아놓으면 의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마음에 악을 가득 쌓아놓으면 악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잔의 소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에게 저주하고 남에게 욕하고 남을 퍼붓고 그러면 그 잔을 내가 반드시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면 그 잔을 내가 반드시 받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것 주의하십시오.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남을 향해 안 좋은 말들을 내뱉어 버리면 내가 그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걸 내가 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잔의 소득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버려 둡니다.
끝까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가 친히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다윗은 그가 경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시험은 끝난 겁니다.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연결돼 갖고 하나님 얼굴이 보이면 시험은 끝난 겁니다. 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면 시험은 끝장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참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참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주님 붙잡는 게 다른 겁니까?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터가 무너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36년간 완전히 터가 무너졌는데 그때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피할 길이 뭔가 하면 신사참배하는 겁니다.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가 분명히 우상숭배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나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순교를 당하셨고 손양원 목사님도 투옥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해방을 맞이하셨는데 그로부터 몇 해 후에 1948년도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제가 10월 18일생이라서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합니다. 10월 19일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아니라 봉기고 항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장교가 신문에 큰 글을 전면 기사를 냈습니다. 자기가 두 눈으로 보았다고. 그 당시에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 침투했던 남노당 세력들이 주도한 무장 반란이었습니다. 장교 21명을 살해하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민간인들과 경찰들과 관리들까지 1200명이 이 반란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도 처형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이름 때문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 그 해에 10월 31일 날 김구 선생님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본 여수 순천 등지의 반란은 대규모적 집단 테러 행동이다. 반란입니다. 항쟁이나 봉기 아닙니다. 그리고 몇 년, 이 두 해 후에 1950년대 6.25가 터집니다. 파죽지세로 북한 인민군들이 쳐내려왔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선교사님들이 피난시키려고 애양원 앞에 있는 신풍리 앞바다에 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그래 말하면서 나 혼자 성도들과 함께 애양원에 남으셨습니다.
결국 1950년 9월 28일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진짜 살 길이요, 진짜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눈에 보일까요? 그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편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할 때 이 시가 나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그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환난이 어느 정도까지 오다가 내한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터가 무너질 때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이 부닥쳐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 세운 일광교회, 1월 한 달은 설교 후에 이 찬송을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일광교회 날로 날로 부흥하도다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 세운 일광교회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 주님 세운 일광교회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 세운 일광교회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 주님 세운 일광교회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 세운
거룩한 교회 날로 날로 붕괴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고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걸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